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5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또 돌아다니게 하리오.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의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다윗 왕이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가는 첫 장면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15장, 16장까지 다윗 왕이 피난하는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어요. 피난길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거든요. 사실 성경에 보면 어떤 부분은 긴 이야기를 짧게 축소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짧은 이야기를 길게 서술하기도 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성경에서 무언가를 보고자 하는 관점이 있기 때문이겠죠. 지금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왕위가 위협당하는 이런 부끄러운 사건 한 중앙에 있고 다윗 왕은 이제 나이 많은데 젊은 압살롬 아들에게 밀려서 수도인 예루살렘을 내주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윗 왕의 일생에 있어서는 가장 부끄럽고 또 치욕스러운 그리고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어두운 과거에 속하는 이야기인데 성경은 그 이야기를 길게 서술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기드론 골짜기라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그 골짜기가 있거든요. 길이는 한 200m, 300m 이렇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길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그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가면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감람산이 나오거든요. 감람산에 올라가는 장면, 감람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또 감람산을 내려와서 그 다음 바후림이라는 마을에 갔을 때, 그 마을을 지나서 광야로 갔을 때, 광야에서 다시 요단강에 이르렀을 때 등등 해서 그 시간으로 따지면 채 하루가 걸리지 않을, 어쩌면 길어봐야 온 백성이 다 가니까 한 이틀 정도 걸릴 사건을 길게 서술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막 일주일치 전쟁을 짧게 한 몇 문장으로 요약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여기서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일어난 일을 길게 서술하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무려 10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실제적으로 등장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은 등장하지 않지만 이름만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전부 총 10명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피난길에 등장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물을 살펴보면서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지 성경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살펴볼 것은 오늘 말씀 제일 첫 부분에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다라는 소식을 이 전령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전령이란 정보를 수집하는 정보장교 정도 되겠죠. 그래서 쭉 오늘날로 말하자면 갤럽 같은 데서 여론조사한 거예요. 해봤더니 사람들의 인심이 어떻게 됐냐면 우리는 압살롬이 더 왕이 됐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여론조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가고 이제 다윗 왕은 왕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대세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 왕이 결정한 게 뭐냐면 이러다가는 예루살렘 성에 포위돼서 결국 내가 여기서 죽겠구나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돼요. 두려운 마음이 확 일어난 다윗 왕은 사방으로 자기를 우겨싼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 자기와 같이 동고동락할 사람들만 데리고 피난길을 떠납니다. 예루살렘 한복판에 있는 다윗성에서 출발해서 벳메르학까지 가죠. 벳메르학이란 벳은 히브리어로 집이란 뜻입니다. 메르학은 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벳메르학 그러면 먼 집.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전체 성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왕궁을 벳메르학이라고 합니다. 거기까지 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이거예요. 압살롬은 젊고 새로운 인물이고 패기 있고 인내심이 강하고 어떤 것을 계획할 때 치밀하게 계획하는 계획성이 있고 그리고 인품도 좋아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고 게다가 잘생기기까지 했어요. 머리카락이 길고 아주 3단 같은 머리카락이 멋지게 내려와서 그 머리카락을 1년에 한 번씩밖에 안 자른대요. 저는 한두 대 한 번씩 자르는데 별로 아름답지가 않아서 이 사람은 머리카락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왕자의 신분에 키가 크고 잘생기고 머리카락이 쫙 내려와는 멋진 이런 사람이 정치도 잘해.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그렇죠?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해요. 자기 여동생이 그렇게 수치를 당했다고 하니까 원수를 갚는 이런 정의로운 마음도 안에 있어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멋진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갖춘 것 같은 이런 사람이 우린 결말을 알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반란에 실패하고 어이없는 비극적인 죽음을 맞게 됩니다. 왜 이런 사람은 비극적인 결말에 이르게 되고요. 다윗 같은 사람, 다윗은 8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나서 그의 신부는 천하디 천한 양치기 목자로부터 시작을 했고 인생이 조금 편화해서 골리앗을 이기고 인기가 높아졌는데 그 다음엔 사울 왕에게 쫓겨서 10여 년간을 외국을 떠돌며 망명생활 광야에서 정말 산적이나 다름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고 결국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서 왕이 되는가 싶더니 왕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밧세바를 범한 사건으로 인해서 백성들과 신하들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사람이 돼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정말 쓰디쓰게 지불하며 살아가는 왕이에요. 그죠? 게다가 왕자와 왕자가 서로 싸워서 동생이 형을 죽이는 비극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지금 쫓겨다니고 있어요. 이제는 나이도 많고 늙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인생이 꼬일 대로 꼬인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인생은 망하고 비극으로 끝나야 마땅할 것 같은데 왜 다윗은 아슬아슬한 줄타기 속에서 계속 살아남고 끝까지 왕으로 살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으니까요. 왜 인생은 우리가 보는 것과는 다르게 흘러갑니까? 압살롬과 다윗은 뭐가 다른 걸까요? 그것이 궁금합니다.
우리 인생이란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영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이 가진 영성은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잘 눈여겨보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내면에 있는 영성을 잘 돌보지 않고 살아갑니다. 누구나 다 영적인 존재라 영성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영성에 매우 가난해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영성이 깊고 충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성이 깊고 충만한 사람은 인생의 위기가 와서 곧 망할 것 같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살아남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아서 차고 넘치는 은혜 속에 태어나도 그 안에 영성이 너무 가난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한순간의 위협에 자기 인생이 넘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위기 속에서도 버틸 수 있는 충분한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도망갔을까요? 오늘 시편 3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3편의 표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되어 있으니까, 다윗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이 순간 다윗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1절부터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그래요. 아이고, 이제 다윗 망했구나. 사람들은 다 아들 압살롬을 좋아하고 이제 늙은 다윗은 끝이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6절부터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암울한 상황, 아들에게 쫓겨 피난 가는 상황에서도 다윗은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하면서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영성이에요. 이 영성은 보이지 않는 곳에 다윗을 능력 있게 만들고 있어요. 보이는 부분은 압살롬이 아름답고 멋지고 저런 사람이 왕이 돼야 돼 라고 하는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내면 깊은 곳 영성은 어느 누구도 견줄 수 없는 크고 강하고 충만한 영성을 다윗은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위기에서 살아남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위기가 많이 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겨내시는 영성이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젊은 시절부터 여러분의 영을 잘 가꾸고 아름답게 성장시켜내서 어떤 위기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 도우심 아래 힘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압살롬과 다윗의 차이점입니다. 벤메르하게 이르렀습니다. 마지막 궁전이라고 했어요. 다윗은 그곳에 멈추어 섭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 앞을 다 지나가게 해요. 마지막 궁전이니까 그 궁전 앞을 지나가면 이제 예루살렘 성을 떠나는 거예요. 신하들 지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용병들 지나가게 하고, 백성들 지나가게 합니다. 다 지나가게 하고 다윗이 제일 나중에 거기를 나서요. 왜 이렇게 합니까? 보통 배가 난파하게 되면 배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누굽니까? 선장이죠. 그래서 배가 난파를 하면 구조선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승객들을 다 이렇게 구조선에 실어요. 승객들이 다 구조되면 그제서야 선장이 배에서 내리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배에 대한 책임, 그 배를 짊어진 지도자요, 리더로서의
책임감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먼저 다 사람들을 살려내고 그리고 자기가 배에서 내리는 거예요. 때로는 타이타닉처럼 배와 함께 운명을 함께하는 그런 선장도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그래요. 위기가 왔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도망가야 돼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다 보내는 거예요. 내가 제일 마지막에 가겠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읽을 본문 말씀이지만 이 벤메르학 성을 나서면서 다윗은 신을 벗습니다. 신을 벗고 머리에 두건을 쓰고 하나님 앞에 나는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두건을 쓰고 나는 하나님 앞에 종입니다. 자유인을 상징하는 신발을 벗고 주님께서 나를 죽이시면 죽이시고 살리시면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기고 맨발로 감람산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백성들이 보죠. 왕 앞을 지나가면서 슬픔에 잠겼으나 백성들을 향한 인자함과 책임감을 잃지 않은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위기 상황이지만 왕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아, 왕이 있구나 우리에게. 우리를 향한 이런 사랑의 마음, 책임감을 가지고 아직 버티고 있구나. 그래서 힘들지만 이겨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리고 저렇게 훌륭한 왕이라면,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저렇게 내어놓는 왕이라면 내가 저 왕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충성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인생에서 이런 사람도 경험하죠. 나만 잘 살고 보자는 약삭 빠른 사람도 경험하게 돼요. 이런 사람 보면 나도 그렇게 할까? 하면서 유혹에 빠지잖아요. 그죠? 저는 유럽에 와서 정말 당당하게 새치기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거든요. 제가 외국인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유독 제 앞에 새치기를 많이 하세요. 특히 공항 같은 데서 이렇게 줄 서고 있으면요, 모른 척 딴 데 보면서 제 앞에 와서 서요. 마치 자기가 계속 여기 서 있었던 것처럼. 뭐 대개는 제가 그냥 가만 내버려 두죠. 뭐 언어도 짧고 또 괜히 거기서 가지고 말괄바 시끄럽게 하는 게 싫어서 대개는 요청합니다만, 정말 어떤 때 화가 날 때는요, 어깨 이렇게 두드려 가지고 뒤에 가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들보다 좀 약삭 빠르게, 남들보다 좀 더 많은 이익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저렇게 살아볼까 하는 유혹이 찾아올 때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보시길 바래요. 다윗은 나 혼자 좀 잘 살아보겠다고 약삭 빠르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백성들을 염려하는 마음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그 부끄러운 순간에도 왕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이익을 쫓아서 나만 먼저 잘 살고 보자라고 하는 인생 말고 감동을 주시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삶에 복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니까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죠. 다윗의 30인의 용사 이야기를 하면서 하루는 다윗이 더운 여름날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했더니, 더우니까 목이 말라서 그냥 혼잣말 하듯이 했나 봐요. 그랬더니 용사 3인이 베들레헴에 내려가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내려가서 생명을 걸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그 마을의 우물물에서 물을 길러 갖고 와요. 막 피가 몸에 튀고 땀으로 온몸이 젖고 머리는 헝클어지고 그리고 숨을 가쁘게 몰아쉬면서 왕이여 물을 떠왔습니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다윗이 이 용사들의 생명을 걸고 물 떠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물은 물이 아니요 내 형제들의 피다.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단에 그 물을 부어 바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자기가 마시지 않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뭐가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사랑하고 존중하고 생명을 바치고 충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인생에 있어야 우리 인생이 충만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만 잘 살겠다고 요리조리 빠져다니고 약삭빠르게 행동하고 뭐 좋은 일이 있으면 내가 먼저 취하고 이런 사람과 같이 있으면 복이 없어요, 여러분. 예. 요새 뭐 손절이란 말이 유명한데요, 유행하는데 이런 사람은 빨리 손절해야 돼요. 어떤 사람과 함께 살아야 돼요? 감동을 주는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부 감동을 주는 청년부가 됩시다. 서로가 서로에게 신뢰하고 존중하고 아낌없이 주고 또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관계를 이루어서 정말 이 감동이 메말라가는 세상 속에 감동이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관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해요. 오늘 소개하는 사람은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인물은 블레셋 사람인 이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벤메르하게 이렇게 서 있으니까 용병들이 쭉 지나가는데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 지나가요. 다윗 왕이 그를 부릅니다.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용병은 진짜 어제 온 건 아닐 테고요. 용병으로 이 군대에 합류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최근에 용병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왕의 마음에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칠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수를 받고 일하는 용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용병은 죽으면 안 돼요. 죽으면 돈 못 받으니까. 이 직업군인이라 살아야 돈을 받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바칠 필요가 없는 최근에 온 용병을 다윗은 가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20절 말씀,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는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자기 부하들도 데려가라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와 진리라고 표현했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이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축복하면서 가라고 해요. 지금 위기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용병은 정말 훌륭한 전쟁 자원이고 용병으로 헌신한 사람들은 싸움도 잘하고 훈련 잘 된 사람이잖아요. 한 명이라도 붙들어야 되는데 이 정신 나간 왕 다윗이 이 훌륭한 전쟁 자원을 가라 그러네요 지금. 여러분, 다윗이 잘하는 겁니까? 잘 못하는 것 같죠. 근데 다윗의 마음은 어때요? 이 전쟁은 내 힘으로 싸울 수 있는 전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발에 신발을 벗었어요. 그래서 용병 이때를 보니까 저 친구 젊고 아직 앞날이 창창하고 온 지 얼마 안 돼서 나를 위해 생명 바칠 필요가 없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축복하고 떠나보내는 거야. 이 위기 상황에 말이에요. 다윗의 마음이 참 넓고 너그럽고 사랑이 넘치죠. 감동을 받은 이때는 뭐라고 말합니까? 21절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감동이에요. 이 젊은 이때라고 하는 용사가 다윗 왕 앞에서 충성을 맹세합니다. 돈을 받고 일하는 용병이지만 내게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고 다윗과 같은 주군이 필요합니다. 나를 알아봐주고 나의 생명에 대해 염려해주고 나를 생각해주는 왕이라면 제가 생명을 바쳐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왕의 이 너그러운 마음에 충성심으로 응답해 나가는 것이죠. 정말 아름답습니다. 스위스의 아름다운 호수 루체른에 가면 빈사의 사자상이라고 하는 기념 조각이 있습니다. 그 조각에 보면 커다란 사자가 갈기를 이렇게 휘날리며 누워 있는데 가슴 항복판에 큰 창이 탁 꽂혀져 있고 피를 흘리고 있어요. 그래서 쓰러져 죽어가는 사자상을 거기다 새겨놨는데요. 프랑스 루이 16세를 지키다가 장렬하게 전사한 스위스 용병을 기려서 거기다가 빈사의 사자상을 새겨 놓은 겁니다. 돈 받고 일하는 용병인데 전쟁에서 분리하고 생명을 잃을 것 같으면 얼른 도망가야지. 이 충성스러운 스위스 용병들이 루이 16세를 위하여 생명을 걸고 싸우다가 장렬하게 죽음을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들을 기려서 거기다 빈사의 사자상을 해놓은 거죠.
여러분, 충성스러운 사람들의 죽음이 오래오래 기억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사람 앞에 신실한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다윗과 이때와 같이 서로에게 감동과 은혜를 나누어주는 그런 관계를 이루어서 우리 삶에 물질도 있어야 되겠고 우리 삶에 지식도 있어야 되겠고 세상적인 지위도 있어야 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우리 삶에 좋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기쁨과 은혜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사람들 여러분의 삶에 많이 생겨서 사람 부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으로 인하여 부유한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의 이름 높이 찬양하며 멋진 인생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행한 일을 당하여 왕궁을 버리고 도망가는 다윗의 모습이 어찌 이리 담대하고 아름답고 너그러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 깊은 곳에 신앙과 믿음 주시고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구원을 바라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도 담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위기 상황 속에서 내 목숨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 나와 함께한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염려하고 너그럽게 사랑을 베풀며 사람에게 책임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구원하심 놀라운 역사를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